한국에 가보면 그 아파트 집집마다 아침마다 뭘 이렇게 배달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우유를 배달해서 먹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몸에 좋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녹즙이라든가 뭐 이렇게 홍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아침 일찍 배달해서 드시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이런 음식들을 배달 받아서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날마다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누가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배달해 주는 사람이 아마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때가 있잖아요. 선행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예, 뭐 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도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부부 중에요. 션 앤 혜영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연예인입니다. 두 분 다. 남자분은 가수 출신이고 여자분은 탤런트 배우 출신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13년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이 두 부부가 전 세계에 있는 900명의 아이들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지난 13년 동안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기부한 기부금이요 40억입니다. 40억. 그리고 지금도 매달 3천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죠? 근데 이 부부는 집이 없습니다. 전셋집에서 삽니다. 보험도 없습니다. 적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13년 동안 꾸준히 매달 3천만 원씩 그렇게 후원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왜 할까요? 이분들이 나누고 도움을 누군가에게 주고 베푸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내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자, 누군가로부터 감사를 받는 사람과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은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적으로 대답 안 하셔요. 지금 그죠? 감사를 받는 사람과 감사를 주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감사를 베푸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UC 계열의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UC 버클리, UC LA. 그 중에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오웬스라고 하는 교수가요 실험을 했어요. 12살부터 8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한 200여 명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했대요. Thanks Journal 이걸 하게 했어요. 그 하루가 지나고 나면은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그룹은요. 그냥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적으라고 했대요. 한쪽은 감사의 일기를 쓰게 하고 한쪽은 보통의 일기를 쓰게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두 그룹의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그룹 사람의 4분의 3이 그냥 일기를 쓴 사람보다도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대요. 행복 지수가. 근데 그게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행복 지수를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
그런데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한 달 동안 지냈던 사람들이 일, 운동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대요.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잠도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수면 장애 없이 잘 주무시고요. 그냥 일기를 쓴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수면 장애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냥 일기를 쓰는 사람들보다도 행복 느끼는 정도가,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은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뇌과학 이런 게 있잖아요. 브레인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이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감사하다고 생각만 해도, 감사를 이렇게 말로만 해도, 감사를 표현만 해도요, 우리 사람의 뇌 중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감을 느낀대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은 설명을 이렇게 한답니다. 마치 컴퓨터를 막 쓰다가 막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마지막 수단에 하는 것이 뭐냐면 리셋 하는 거예요. 리셋. 모든 것을 아주 처음의 상태로 다 돌아가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말로만 해도요. 일기만 써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감사를 전해 듣는 것보다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 이론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가 더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은 오래전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일리가 되죠? 일리가 가죠? 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참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 잘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사세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얼마나 인생이 여유 있고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는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양 문화에서 사는 사람은 비교적 말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은 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만나면 thank you 문을 열어줘도 thank you 그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비슷하죠. 서양 문화에서는 뭐 조금만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도 I'm sorry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비교적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 동양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는 말도 참 잘 못하고 그죠? 감사합니다 이 말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들은 미안할 때 어떻게 하죠? 머리를 긁적긁적 이러죠. 말은 못하고. 연세가 드신 어른들은 미안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미안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마세요. 뭐 미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표현의 방식이 조금 그래요. 그죠? 우리 문화에서는. 고마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저희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께 어쩌다가 이렇게 선물이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면 고맙잖아요. 그죠? 멀리서 자식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첫 마디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거에 돈을 쓰고 그래? 그러세요. 고맙다는 말입니까? 안 고맙다는 말입니까? 고맙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세요. 왜 쓸데없이? 나는 필요도 없는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게 참 잘 안 돼요. 문화적으로도. 그런데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맙다고 말할 사람도 많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 왜 감사를 이렇게 아낄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인색하게 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다 이제 살아오시면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는 참 고마웠지 그때. 그때는 정말 다행이었어. 감사해. 그런 일들이 아마 꽤 많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 잘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러고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잘 안 할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느끼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잘 감사를 못한답니다. 대표적인 거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부모에게 감사해야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이렇게까지 양육해 주시고. 그런데도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꼬치꼬치 다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그 배경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양육하고 길러주는 건 당연한 거지. 부모가 나에게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부모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부모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많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때로는 얼마나 자기 스스로와 싸우는지 자녀들은 다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기도 사용하고 나중에 식사할 때 물도 사용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기 시설을 또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클리블랜드 워터 디파트먼트에 계신 관계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그죠? 내가 매달 돈도 내고 그러니까 물이 오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일렉트릭 빌도 내고 다 하니까 전기 쓰는 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별로 고마운 마음 안 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는 않아요. 2주 전에 저는 알았어요. 전기가 당연히 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요. 저희 동네에 3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예. 손정인 자매님 괜찮았어요? 우리 이웃이거든요.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 꼬박꼬박 냈는데도. 예, 세상에 당연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냐 그러면 비교하기 때문이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언제죠? 요즘은 그런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다 은행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봉투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 저도 옛날에 봉투 받았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 사례해가지고 봉투 탁 받으시면 기분 좋아요, 그날은. 진짜.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잖아요. 야, 이거 이제 가지고 이제 뭐 할까? 굉장히 즐거웠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 날, 혹은 주급을 받는 날, 돈 받는 날, 제일 기뻤어요. 제일 행복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요, 순식간에 깨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저하고 똑같이 일한 전도사님인데요. 저분이 저보다도 5천을 더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는 순간 제 행복이 깨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생활비를 주시니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그런데 그 행복이 내 친구가 나보다 5천 원 더 받는 것을 아는 순간 깨져 버렸어요. 예. 감사할까요? 불편이 생기죠. 도대체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요. 비교 때문이래요. 비교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덜 행복했을까요? 금메달이야 당연히 행복할 거고요. 금메달 받았으니까. 두 번째 누가 행복해야 되지요? 은메달. 세 번째는 동메달.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순서라 그러잖아요. 워싱턴 저널에서 조사를 했대요. 실제로. 왜 동메달보다도 은메달이 덜 행복해 할까요? 분명히 은메달인데 2등인데 왜 2등이 3등보다 덜 행복해 하죠? 비교를 누구하고 한 거예요? 금메달하고 한 거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내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그 생각에 갇히니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동메달은요. 하마터면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당연히 행복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은 선수들 사진 있잖아요. 시상대 사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제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지. 재밌어요. 어떤 학교의 대학교의 교수님이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금메달을 받은 선수, 동메달을 받은 선수의 미소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이걸 듀셴 스마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듀셴이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이름 붙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웃음. 정말 좋아서 하는 웃음. 은메달 받은 선수도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어떻게 웃죠? 네, 입은 올라가는데 눈은 안 웃어요. 이걸 팬 아메리카 스마일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미국의 항공사 중에 팬 아메리카가 있었대요. 승무원들이 손님들에게 하는 미소가 이런 거예요. 직업적으로 웃어주는 거. 좋아서 웃어주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우리말에 개구리 언제적을 몰라요?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네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줄 알고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물과 육지를 오가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로 태어난 줄 알고 올챙이 시절에 그 약하고 가련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면 감사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미국에 처음 올 때 다들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살지?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신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온갖 걱정과 염려가 많았던 시절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고마워했냐고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고마웠고 감사했죠. 그때부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지금은 미국에서 나름대로 잘 정착해 사십니다. 그때부터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감사합니까? 아닌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면 감사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할까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거꾸로. 이것들을 다 거꾸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감사가 안 된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고 누군가의 정말 피땀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의 결과다라고 생각만 해주셔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송윤회 집사님 부친 장례식 그 마지막 날 하관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추웠습니다. 눈도 막 내리고 많은 분들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아버님의 마지막을 지켜주시는 그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그런 글을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래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글이지요. 우리 아버지의 눈물에 대해서. 아버지는 누군가?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잘 웃지 않는다. 엄마들이 10번 웃을 때 아버지는 한두 번 웃을까 말까 한다. 그런데 아버지들의 웃음의 농도는 엄마들의 웃음의 농도보다 최소한 2배는 더 진하다. 아버지들이 잘 울지 않는다. 우울해될 때도 울면 큰일 난다고 배웠기 때문에. 남자는 뭐 인생에 태어나면 3번만 울어야 된다네요. 저는 벌써 초과했어요. 뭐 남자가 아닌가 봐요. 그러나 아버지들의 눈물의 농도는 엄마들의 눈물의 농도보다 10배쯤 진하다. 아버지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외로울 때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술잔의 절반은 술이고 절반은 눈물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 헌신을 정말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헌신과 피나는 희생의 결과죠. 여러분, 그걸 알면 부모님께 감사를 인색하게 할 수 있는 자녀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한대요. 은메달 선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안 하고 삽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 다 비교를 하지요. 근데 비교를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교를. 좋은 비교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법한 글 중에 이런 글 있잖아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물이나 마셔야 되는 이 땅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줄 아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다면 좋은 비교를 하십시오. 정말 이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겠죠.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10년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온 지가 이제 11년째고 제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정말 고마운 교회가 2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 교회고요. 또 다른 교회는 제가 미국 왔을 때 처음 1년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저희 가족 5명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오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미국에 살 수 있을지,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얼마나 미국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학생 신분으로 왔고 아이들은 다 중고등학생이고 1년 정도는 어떻게 뭐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갈 무렵 그 1년 동안 제가 출석했던 산호세 한인장로교회와 목사님이 저희 가족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 중에요.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친구라고 후배라고 선배라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앉아있으면 안 된다. 눈칫밥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다 앉아있으면 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예요, 동기. 나이는 저보다 많으시지만. 제가 가고 싶어도 가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출석하고는 싶은데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하게. 근데 그분이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십시다. 그래 주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저희 가족과 저를 잘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에 사는 동안 평생 살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게 베풀어 준 것이야 뭐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예,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고마웠던 분들을.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전달이 되세요? 부담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께서 딱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은 인간은 뭐 별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뭐. 여러분 좀 그렇게 무겁게 다가오세요? 이 말씀이? 저는 정반대예요. 왜 정반대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마태복음 7장, 요즘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이 뭔가를 달라 그러면 가능한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마땅히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과 최상의 선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러신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상의 선택이고요. 우리의 평안과 꿈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가장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지, 감사를 취사 선택해서 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감사가 어려울 겁니다. 감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있습니다. 뭐 굳이 그것이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 보십시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조차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셔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는데 뭘요 목사님?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 일과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셔요.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내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줍니까? 아니요. 몰라줄 거예요. 세상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누군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요. 내가 평생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자세로 살면 그 혜택과 그 선물이 고스란히 저는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감사를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그래도 하기 싫으면 뭐 그냥 하지 마시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 것 별거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한 것 2배, 3배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고요. 힘든 일도 있었죠. 아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지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우리 생각에는 그 벽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건널까 하는 생각이 그때는 있었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 저를 이렇게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감사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고생했지? 우리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한다고 애썼다. 엄마 잔소리 참아내느라고 수고 많았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주 제가 표현 못하는 것은 제가 성격이 이래서 이런 거지 마음은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애둘러서라도 그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숨어있는 분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방송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는 우리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식사 교제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나오셔가지고 애써주시는 분들, 청소해 주시는 분들, 한결같이 다 고마운 분들이죠. 감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십시다. 이때까지 너무 짜게 하신 분들 오늘 이후로 좀 자주 감사하시고 풍성하게 감사하시고 그래서 그 감사의 선물과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